샬롬.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하고 하시란 얘기예요. 저보고 하시지 말고. 이제 사순절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번 주일부터가 사순절은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하는 예배로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즈데이, 그래서 제의 수요일 해서 사순절을 제의 수요일 예배로 우리 전통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터인데 수요일 저녁에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예배 주제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람을 흘려보내는 유연함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깊이 내린 뿌리 때문입니다. 바람의 강함을 이기는 나무의 유연함은 받은 특성이에요. 본래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을 이기는 여부는 믿음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강한 바람을 이기는 본래적인 특성이 있어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의 효력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내린 믿음의 뿌리 때문입니다. 비바람에 넘어지는 나무는 뿌리가 얕게 내린 이 나무이죠. 뿌리가 어떻게 이제 깊게 내리는가? 뿌리에는 굵은 뿌리도 있고 잔뿌리도 있고 여러 뿌리들이 내립니다. 처음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에서 잔뿌리가 자라죠. 잔뿌리가 뿌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면 굵은 뿌리가 또 자랍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 뿌리 때문에 다른 뿌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퍼지면서 이제 깊게 내리죠. 이렇게 자라는 뿌리와 뿌리들이 흙을 움켜쥐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 지탱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뿌리를 어쩌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굵은 뿌리인가 잔뿌리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뿌리가 아주 비바람을 이길 만한 굵은 뿌리가 아니라 잔뿌리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먼저 내린 뿌리 때문에 지탱하고 뿌리가 또 내려지고 우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먼저 뿌리 내린 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것을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누군가 다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달리기의 계주 같다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 달리기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것이죠. 방송이 좀 늦게 나왔나요? 저만 읽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경주와 같은데 어떻게 경주를 하냐? 허다한 증인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경주가 계속 지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인들과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 증언을 들으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증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주예요. 계주 경계 방식이 있죠. 바통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통이 맞습니까? 바톤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바통이 맞은지 바톤이 맞은지 좀 혼동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바톤으로도 쓰고 바통으로 썼습니다. 결정 한번 해볼게요. 바톤이 맞다. 바통이 맞다.
바통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통을 받지 않으면 계주 경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육상 계주 400m 남녀 모두 미국은 자신이 우승할 거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메이카가 너무 강했어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우사인 볼트도 나오고 강했는데, 다른 이 달리기 경주에서는 다 실패했는데 계주만큼은 우리 남녀가 우승할 것이다. 역대 최고는 아닐지라도 전력이 우승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녀팀 모두, 미국 남녀팀 모두 중도에 다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통 터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자 주자는 엄청나게 빨리 출발했고 달리기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바통을 받지 못하고 달리게 되죠. 경기에서 졌습니다. 우리 종교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바통을 끝까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완수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월이 흘러서 영국의 웨슬리에게, 웨슬리는 미국의 에즈베리에게, 또 세월이 흘러서 아펜젤라에게, 아펜젤라가 한국의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계주의 바통을 넘겨줬던 거예요. 이 바통을 들고 뛸 때 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그 달려갈 길을 완전히 주었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넘겨주는 바통에는 그들의 신앙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손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받아들고 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넘겨받은 바통을 또한 넘겨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바통에 어떤 신앙의 흔적을 우리도 새겨 넘겨줄 것인가, 이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다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잊혀지고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면 잊혀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야. 너희 조상들이 다녔던 교회야. 알려줄 흔적들이 이곳에 새겨지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유학을 이제 미국의 두류 신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건물 들어갔더니 1층에 가운데 기둥에 동판이 하나 기둥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읽다 보니까 맨 밑에 부분에 H 아펜젤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의 이름이었죠. 아펜젤라가 두류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그 아펜젤라 이름이 반질반질합니다. 한국에 아마 신학생들이 와서 그 이름을 만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름을 만지는데, 그 동판에 새긴 이름 만지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라 그랬지,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바다에 빠져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흔적들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그런 흔적들을 남겼으면 좋겠다. 저기가 너희 할아버지가 예배하던 장소야. 저기가 너희 할머니가 기도하던 장소야. 저 벽돌이 아버지가 놓았던 벽돌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할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곳에 세워진 종교교회 자체가 신앙의 흔적이에요. 이곳에 세워진 이 십자가도 흔적입니다. 이 흔적에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또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이런 이야기를 버리면 이것은 그냥 장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담고 있는 그런 흔적의 이야기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들에 대한 흔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넘겨진 바통에 새겨진 신앙의 흔적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앞으로 전수하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쥐고 있는 바통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8주에 거쳐서 뿌리 깊은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선교 초기, 한국 선교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나눌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있던 장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성탄절에 설교되고 읽혀지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읽혀졌는가 맞춰보실 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때는 못 맞힌다고 한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맞추시는 분을 성지순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혹시나 하고 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그런 약속 못 하겠습니다. 왜 오늘 사순절 이 준비하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우리에게 읽혀졌는가? 우선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흔적으로부터 넘겨진 바통을 쥐었던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펜젤라이죠. 아펜젤라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같이 한국에 왔죠. 그런데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누가 먼저 발을 밟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최초가 갈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밟았는지는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아펜젤라가 최초로 한국 땅을 밟았겠어요? 아니면 언더우드가 최초로 땅을 밟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팔을 안으로 굶어서 아펜젤라가 그 땅을 먼저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듭니다. 근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제물포에 들어왔을 때 큰 배가 접안하지 못했습니다, 해안에.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고 판옥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나누고 물건을 나눴어요. 한국 최초의 땅을 밟은 것을 이 판옥선으로 삼곤 합니다. 판옥선에 누가 먼저 밟았느냐,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나 누가 밟았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에 언더우드는 독신이었고 아펜젤라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어요. 서양에 하나의 예절이 있습니다. Lady first. 누가 먼저 발 디뎠을까요? 저는 그 아펜젤라 부인이 발을 처음 내딛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최초의 선교사가 그렇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쁜데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영상에 보았던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데블 호텔이 있어요. 데블 호텔은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갔더니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목회팀이 가서, 청년들하고 가서 보았더니 이제 데블 호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아펜젤라 선교의 흔적을 그 지역을 찾아서 한번 순례하는 그 일정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이 그거예요. 아펜젤라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했는가? 왜 한국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 했는가? 그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의 부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주 복음적인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의 유산이 아들에게 넘어진 것이죠. 아펜젤라의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신앙생활 교육,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당시에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켰어요. 십계명도 외우기 시켰습니다. 우리도 십계명 외우죠? 신의의 안부, 살간도 증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의의 안부, 살간도 증탐. 거기에 이 가정 자체가 독일 계통의, 독일의 피를 가진 그런 그 가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민 왔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아주 줄줄이 암송할 정도로 그런 신앙훈련과 경건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펜젤라가 14살 때 처음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14살 때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8세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18살 때 기도회를 조직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로 신학교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고전에 참 관심에 많았어요. 고전 그리스어, 고전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어떻게 언어들을,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주로 이 언어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펜젤라가 1879년 감리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하던 중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작은 모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영적인 생명력 있는 작은 모임이 무엇입니까? 이게 속회죠. 여러분, 속회가 그런 거예요. 속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그 작은 모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류시안학교에 입학해요. 그 당시에 이 드류시안학교가 미국에서 황금기였습니다. 뜨거움과 예배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주 독보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성찬을 거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펜젤라죠. 선교사 중에 성찬기와 예배서를 가져온 사람이 아펜젤라 선교사였습니다. 두리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 부활절에 한국에 도착하죠. 헨리 G. 아펜젤라, 이게 풀네임입니다. 헨리 아펜젤라가 선교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에 1887년 12월 25일 설교를 해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 그 제목이 그 이름 예수, 그의 이름 예수였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설교가 특별한 설교였어요. 왜 특별했습니까?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으니까 그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왜 특별했을까요? 한국말로 말한 첫 번째 설교였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2년 반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한국말로 한국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아펜젤라의 고백에 의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좀 더 능숙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언어의 재능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 중학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상하게 선생님들 중에 영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새로운 학문이니까, 처음 배운 학문이니까 학생들 애들이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저도 영어를 처음 보고 나서 읽어야 하는데 잘 못 읽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이 주변의 친구들이 그 친구가 영어로 읽어주면 그 영어 책 밑에다가 한국말로 적었어요. I am a student 이렇게 한국말로 적고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아펜젤라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한국인 권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최 씨의 이름은 누군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권서 최 씨가 도움받았고 또 기록에 보면 권서 최 씨의 부인도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을 도와줬던 협동 전도사님 같은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선교사님을 도와줘야겠다, 성경책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펜젤라가 영어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한국말로 적어줬습니다. 2년 반이 지났으니까 아펜젤라가 한국말은 읽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87년 12월 25일 날 준비해서 이 권서채 씨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말 원고를 읽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국어 설교였어요. 정말 설교하느라고 애썼고 준비 많이 하셨겠죠. 비록 부족했지만 아펜젤라에게는 이 설교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설교였어요. 이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10,000원이었고 예식서에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길모어가 사회를 보았다. 설교는 매우 짧았으나 핵심적이었다. 오후 2시에 첫 한국어 설교를 하였다. 큰 사건이므로 설명을 해야겠다.
내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권서인 최 씨에게 내 생각을 말하면 그가 한국어로 옮겼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한국어 설교를 한 것이 몹시 기쁘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였다. 이 설교는 이 나라에서 최초 감리교 설교이고 아마 개신교 선교사에 의한 최초 공식적 설교일 것이다. 서툰 설교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는다. 아펜젤라도 자기의 설교가 얼마나 서툰지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툰 설교였던 거 아는데 이 일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설교를 한 것이 기뻤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펜젤라의 이 설교는 단순히 성탄절을 축하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어받았던 바통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흔적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습니다. 설교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도입 부분에 설교의 요점을 세 가지로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의 처음 도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의 상태 추방되고 죽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상태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땅에 떨어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길을 놓으셔서 비록 쫓겨난 자라도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한국말로 한 설교의 첫 일성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어받은 바통에는 그게 처음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바통에 가장 중요한 흔적이 그것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담을 수 없는 흘린 물을 가진 컵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비탈길의 손수레,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있기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놓으면 굴러 떨어집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이 존재하는 것이 은혜이죠. 누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펜젤라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펜젤라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아펜젤라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는지 이 설교에 나타납니다. 잠시 그 설교의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품고 태어나서 본성이 완전 타락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가르침은 당신은 죄짓지 않았으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행할 능력도 성향이 없는 무력한 장애인과 같습니다. 도움은 외부에서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성령은 죄가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추방당한 한국인의 경우를 보면 다시 오라 부를 때까지 유배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잘라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구원의 토대를 놓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펜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에 상륙하기 전에 사실은 부산에 잠시 먼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의 삶에서 본 것이 있어요. 조선 땅에 얽매여 있는 굴레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빛과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모습을 아펜젤라가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산을 떠나서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 나왔던 기도문이죠.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있는 빗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역경이 있습니다. 굴레에 얽매일 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아펜젤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조선에 굴레가 있는 거예요. 이 조선에 빗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나야 할 분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망의 이 빗장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굴레를 끊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2년 반 만에 1887년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굴레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빗장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빗장과 굴레가 있습니까? 이 아펜젤라가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굴레와 우리의 빗장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굴레에 얽매여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빗장 앞에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굴레에 얽매여 사는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빗장 앞에 주저앉은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생한 최고의 사건일 수 있는 거죠. 아펜젤라는 그 바통에 새겨진 흔적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얽매인 굴레를 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받았던 바통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해받은 바통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했던 설교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뿌리 깊은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흔적을 꼭 쥐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의 바통을 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할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유명한 오페라 가수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2층 창문에서 창밖을 내려다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자기의 어린 아들이 이웃 아이와 그 창 밑에서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대화 중 이웃집 아이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과 운동하러 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과 잘 아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 버튼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할 버튼의 아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하나님과 친해. 갑자기 할 버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해주는 게,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나는 서재에 들어가 실컷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흔적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후손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아셔. 하나님과 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들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흔적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흔적을 더 분명히 새깁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넘겨진 이 뿌리 깊은 신앙의 유산으로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바람도 만났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뿌리 깊은 신앙의 유산과 흔적으로 저희가 세워져 있음을 압니다.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 뿌리가 깊게 내리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